말씀의 제목은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실 거예요. 종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전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파괴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절과 6절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지금 성전을 보면서 뭘 가리켰다 그래요?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헌물을 가리켰다. 교회를 보는데 교회에서 자꾸 뭘 보냐면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헌물로 꾸민 것들을 보았다. 이 헌물, 또 다른 말로는 기부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교회의 자랑, 성전의 자랑, 우리 교회는 진짜 돌이 아름다워, 이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진짜 우리 교회 돌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이것 보십시오. 이것은 누구 권사님이 했고 이건 누구 집사님이 했고, 헌물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자랑해야 되고 성전이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아름다운 돌이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물론 헌물 하신 그 자체는 참으로 귀한 거지만 지금 왜 교회가 망했을까? 이 물질을 자랑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돌.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는 겁니다. 헌물. 사람 자랑해도 안 되고요. 물질 자랑하면 더 안 되고요.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거, 다 무너질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무너지도록 파괴되도록 내버려 둔단 말인가.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는 교회,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열린 배대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성전이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됐나? 교회가 건물을 잘못 지어서 그런다냐, 아니면 교회를 짓는 자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냐, 설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냐,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진짜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다 파괴해 버립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시면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그 건물이 이 돌이 달라요. 이게 나중에 증축했다라는 것이 태가 나요. 완전히 다 망가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 바로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름다운 돌, 그 자랑스러운 헌물들, 그것들은 다 겉만 장식하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 이 종말의 교회에 닥친 위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가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 교회가 자꾸 외형적인 것을 뽐내고 이건 어떤 자랑을, 이상한 걸 자랑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자, 교회에 닥친 위기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이는 교회의 해체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누가 나타나냐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입니다. 미혹이 뭐죠? 미혹하다. 미혹.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게 미혹입니다.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 구랍니다. 사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넘어가요. 마지막 때 그런다는 겁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잘 속는 편이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안 속는 편이십니까? 사람들은요, 대개 남들은 다 속아도 나는 안 속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또 자기가 또 속아요. 마술사들이 트릭을 쓰잖아요. 기술을 쓰잖아요. 눈속임이죠. 마술사들은 눈속임입니다. 이 마술사들이 제일 속이기 쉬운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난 절대 안 속아 하고 눈에 힘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속는답니다. 너무 눈에 힘주고 한 군데만 쳐다보다가 오히려 딴 데를 못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가뿐하게 속여버린답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할 때 뻔한 것으로 미혹하겠어요? 들통날 만한 것으로 하겠어요? 그럴듯한 것으로 하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성전이, 교회가 해체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모일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건물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해준 일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로 하여금 교회 본질을 고민하게 한 거예요. 이전에 믿음은 주일날 교회 잘 모이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전에 헌신은 교회에 모여서 밥 짓고, 교회에 모여서 교사하고, 교회에 모여서 성가대하고 이런 게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선교는 배 타고 혹은 비행기 타고 타문화권에 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걸 다 뒤집어 놔버린 겁니다. 이제는 믿음이 잘 모이는 게 아니라 잘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헌신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선교가 배 타고 딴 나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라는 진짜 본질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코로나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교회당은 그야말로 껍질에 불과할 뿐이고 진정한 생명력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교회니까. 이 마지막 때가 돼서 교회가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진다, 교회당이 무너진다,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진짜 두려운 게 있는데요, 바로 미혹하는 자들은 걱정하십시오.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꼬셔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가 어수선해지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 사이가 어색해져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거예요. 이 교회 건물이 어떻게 되는 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미혹하는 자 때문에 이 공동체가 흔들리는 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에 닥친 위기, 바로 미혹하는 자의 출현과 동시에 박해와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자, 12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좀 무섭죠. 부담되죠. 혹은 또 혼란스럽습니다. 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면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시편 34편 19절에도 의인이 고난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겠다고 하지 않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도 보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헛갈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6절을 또 읽어봐요.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아니, 지켜주셔야지.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주셔야지. 왜 누구는 죽냐고요? 왜 누구는 망하냐고요? 다치게 했더라도 얼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손해를 받더라도 얼른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고, 흩어졌다가도 얼른 다시 모아주시고, 그러셔야지. 그래야 뭐 좀 제가 앞에서 설교할 맛도 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말도 할 것 같은데, 이거 뭐냐고요. 마지막 날 교회가 큰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중에 몇은 죽게 될 거다. 상상 이상의 고난입니다. 상상 이상의 핍박이고요. 상상 이상의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자, 그렇다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14절, 15절 약속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정말 그랬나? 정말 이렇게 했나?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죽일까 봐. 그래서 사방문들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그냥 그렇게 찌그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뛰쳐나간 겁니다. 거리를 뛰쳐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막 전하고 다닌 거예요. 살해드린 공회원에서 다 잡았어요. 예수님 때렸듯이 이 사도들을 때리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런데 사도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화면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사도들의 태도가 바뀐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에도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할 때 성경에 보니까 버벅버벅된 게 아니라 기탄 없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탄 없이. 술술술술. 왜요? 오늘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순간이 되면 내가 저들이 대항할 수 없는,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가 주겠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난의 때가 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십니다. 어떻게 이제 어려움이 온대. 어려움이 오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려움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인데 이제 우리 믿음 떨어지면 어떡해? 코로나인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되면 어려워지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만 주시고 어려움만 주시고 위기만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 그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쩔쩔매고 미리 겁을 먹고 미리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의 때, 박해의 때가 오겠지만 고난만 오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보이는 교회가 해체가 되고 미혹하는 자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놓고 뿐만 아니라 고난과 박해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어려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붙들고 지금도 이 믿음의 도상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